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일 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순종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날로 죄악이 더욱 극심해가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시며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들은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조금이나마 이를 따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 자신을 덜어내는 것임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깃들어서 우리를 통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에 사랑은 곧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냄에 관한 주제를 읽었습니다. 성냄이란 것, 이걸 분노라고 하는데 이 분노란 예민해져서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감정 상태를 뜻합니다. 원문의 뜻이 이러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정의 문제 자체를 포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하여 좋다 이렇게 권장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감정의 문제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목회 철학으로 공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공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감 자체란 말 자체는 인간적인 것이며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고 은혜 자리로 나오도록 촉구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누군가의 공감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추종자들 혹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령 또한 공감의 영이 아니라 깨달음의 영이며 우리가 감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공감 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을 더하자면 사실은 주님께서 공감에 관련돼서 이런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비유를 전파하시거나 혹은 기적을 통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믿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공감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충족하시면서 열심히 그들에게 보이셨고 복음을 보이셨고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공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이 분노하지 않는 것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정 중 격화된 감정의 상태인 분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분노라고 하겠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분노는 분개하여 몹시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술 용어에서는 분노가 욕구 실현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이 욕구 실현이 저지되거나 혹은 원치 않는 것에 강요받게 될 때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 이것을 분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혹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될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의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가치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분노의 문제는 심리학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기 전에 분노를 그때그때 표출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조언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쌓이기 전 다른 것들로 해결하는 승화에 대한 관련된 조언까지.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종교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조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분노나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본받아 사는 과정에서 사랑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분노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리를 믿고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분노를 잘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분노의 제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증인 중에도 분노를 인하여 큰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왜 분노 앞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분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로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앞인 모압 평지까지 이끈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로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어느 날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물을 내라. 우리에게 물을 다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물을 내어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망은 조금 달랐습니다. 백성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4절 제가 일부 4절을 뺐는데 4절은 일반적인 원망의 말입니다. 먼저 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직후 백성은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 거인들이 산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무리를 지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한 것은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듣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때처럼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원망을 수긍하는 것처럼 그냥 이 악성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향해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참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참았던 것이 여기 터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20장 1절 말씀에서 누이 미리암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백성의 분노를 표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역한 너희여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신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자기 감정 그 자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모세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마치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물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한 사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습니다. 그냥 꾸짖으면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 일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분노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사실 모세가 분노한 것이 단 이번 한 번만은 아닙니다. 모세가 노하였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 출애굽 32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는 노를 바라며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글씨 써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한 그 작품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처음 만나를 주실 때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을 성경은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에게 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 어디 감히 깨뜨리냐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의 근거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그 상황에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할 때 바리새인들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분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이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 훼손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자인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대리자구나. 자기 감정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는데 아사 왕도 참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느냐.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인 마아가
어머니도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자기 현대왕,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그 태후의 자리를 빼앗고 유폐해버린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우상을 찍어 부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모든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옳은 길을 찾으며 주 앞에 헌신했던 그가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신 옆의 나라, 이웃 나라인 아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아사를 찾습니다. 옛날 다윗 때부터, 아니 사울 때부터 선지자는 왕의 도움을 대면서 여호와의 조언자가 되어 왕이 잘못하고 그릇 갈 때마다 왕을 꾸짖고 왕에게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선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세바권을 잘못했을 때 나단이 찾았던 것처럼 이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아사를 찾아서 책망합니다. 왕이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임할 것이요. 이 말에 아사가 분노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조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고 분노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몇몇 백성을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갑자기 왜? 원문의 뜻은 다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때부터 아사가 백성을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좋게 해주니까 계속 기어오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철권을 통치하겠다. 마치 르호보암이 전갈 채찍을 휘둘러서 백성을 징치하려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며 분노로 사람들을 가혹하게 통치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사왕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의 선지자에게 혹은 백성에게 가혹하게 한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 탐욕, 질투,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이런 감정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더욱이 가혹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분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발견한 분노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또한 야기하며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철저히 감정의 문제, 자기 스스로의 내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출, 그리고 발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쉽게 자극되고 변화가 심한 감정의 상태, 분노를 포함하여 여러 감정의 변화를 쉽게 보이는 것, 이것을 혈기라고 부릅니다. 혈기, 이것의 본래 뜻은 피의 기운입니다. 피혈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써서 혈색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제 혈색이 지금 카메라 통해 볼 땐 잘 안 보이고 또 조명도 붉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사실 봄철에는 알러지가 심해서 약간 혈색이 좀 없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말의 뜻이 확장되어서 격동되기 쉬운 의기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쉽게 변화하는 감정 상태를 지닌 성향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혈기왕성하다. 혈기가 강하다. 이것은 감정적인 변화가 크고 특히 잘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혈질이라고 부르는 기질이 바로 이렇게 혈기왕성한 부류입니다.
어쨌든 이 혈기는 성격과 성향의 차이에 따라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혈기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분노입니다. 원치 않는 것에 강제하는 상황,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 여기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서 겉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만약 분노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분노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는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모세가 만약 분노하지 않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억제했다면 다른 곳에서 결국 발산되어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노는 그 전에 혈기를 제어하는 것은 사람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누르고 꾹꾹 참아도 언젠가 이상한 것이 터지게 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그 끝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으며 자존심을 거드리거나 내 존재까지 무시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참을 수는 없습니다. 혈기를 자극하는 상황은 언젠가 분노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악한 본성,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게 된 것은 그가 분노한 순간 그가 억눌러 온 그 본성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모세가 가나안까지 인도했다면 하나님 대신 모세가 영광을 받았을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유다의 아사 왕도 중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훌륭하게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는 노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왕으로서 대우해달라.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라. 나는 이렇게 큰 업적을 쌓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사실은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됐지만 교회를 이렇게 행정 같은 걸 할 때에도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이 교만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자아가 자꾸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며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겸손을 대신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사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발에 병이 들어서 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노하는 이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노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죄악과는 달리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야고보서에서는 분노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분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말씀 21절에서는 분노의 원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합니다. 결국 더러운 것, 곧 죄, 그리고 넘치는 악입니다. 이것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내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고 가리어져서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룩하고 숭고한 목적으로 그 속에 있는 일을 하더라도 분노에 나 자신을 내맡기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소멸합니다.
내 감정, 생각, 가치관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유독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그 해결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령 만능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누르면 마치 압력솥에 계속 압력만 가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억눌렀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깨달음의 영이요 겸손의 영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영입니다. 과정은 물론 있습니다. 깨달음, 회개, 돌이킴, 변화, 새롭게 됨, 성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할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제어하면서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더라도 모세도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며 하나님을 마주했던 사람이지만 모세도 분노에 한 번 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대 앞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렇게 분노의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앞에 보았던 야고보서 말씀 그 20절, 21절인데 그 바로 앞부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들으라는 것은 아무 말이나 다 듣고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처지를 살펴주면 판단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내 가치관, 내 판단을 덜어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과 가치관, 감정이 발산됩니다. 아무리 절제하며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설교 중에 여러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실수를 할 때도 있고 더러는 말씀 중에 제 감정이 발산되어 흥분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전도서 설교할 때도 조금 그랬던 경우가 그랬던 것 같고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목회자로서 인간으로서 미숙한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은 성경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분노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말이든 행동이든 자제할 수 있다면 감정의 동요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과 감정을 절제하고 행동하는 대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 자기 휴양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도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시간에 걸쳐 이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건 그만큼 감정의 절제가 우리에게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만,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로 인식하며 조심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는 현대의 교회들에서도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살아가야 할지인데 세상이든 교회든 이런 것들을 참지 말고 그냥 발견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것들
감정을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안위, 예 웰빙으로 살기 위해서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때로는 고난과 박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과 속됨에 관한 문제, 특별히 우리의 생각에 관한 문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노는 감정이 격화된 상태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때로는 버림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인내로서 주 앞에 성결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언제나 인내와 절제를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와 죄로 물든 마음을 생각하며 주께 아뢰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